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부터는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1절서부터 5절까지 언약된 그리스도로 오심에 대해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6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늘의 권세로 오심을 통해 가지고 인성을 입으신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의 권세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그것이 6장서부터 7장까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의 6장 내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자, 이제 생명의 그 떡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고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서 사역을 갖다 하시는 중인데 예수님이 지금 인성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신성과 그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지난주에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왜 인성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보에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거의 붙박이 하다시피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작 전에 한 번 쭉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인성을 입고 오셨던 예수의 당위성에 대한 걸 성경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뭔가 표적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 표적을 갖다 해 가지고 하나님 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은 오신 분인데 6장의 그 내용이 6장부터 11장까지가 하늘의 권세, 이 하늘의 권세로 이분께서 오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늘의 권세로 오셨던 이분께서는 인성을 입고 계신 분인데 비록 인성을 입고 계시지만 하늘로부터 권세를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이 성경관의 어떤 왜곡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난 시간에는 이게 율법과 선지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이거는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언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표적, 일어나는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네 라고는 표적을 통해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냥 기능적인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또는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라고 하는 거를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런 자기네들의 어떤 사조 이거에 의해 가지고 성경관을 왜곡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어두운 시대의 특징은 교조주의가 이제 난무해요. 이 교조주의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어떤 교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갖다 하고 또는 명제적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가 바로 어두울 때예요. 계시가 어두울 때. 근데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빛이 있을 때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삶의 의미 이런 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건데 이 영적 예배가 없다고 하는 이런 그 어두운 시대의 특징은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때가 어두운 때예요. 만약에 한국이 이 의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이 어두운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의식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가 만연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도 부정되어지고 다만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한 사제주의가 그때의 모든 중세의 문화를 이끌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 위주로 뭔가 그냥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므로 하게 되어지는 신앙생활, 이걸 우리가 종교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위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이 믿음의 생활을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분별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때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왜곡되어진 성경관으로 인해 가지고 어둠이 만연한 때예요.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때, 이제 그 우리 요한복음 서두에서는 그걸 자꾸 강조하다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때의 특징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였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세대는 특별히 성경관이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지 않아서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유월절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아마 유월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진행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열조와의 언약을 상실하고 애굽의 나라와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애굽으로부터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 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섭리를 갖다 하신 것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애굽의 400년은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져 있는 시대니까
의식이고 뭐고도 없어요. 완전히 그의 삶들은 노예의 삶, 이 애굽의 종로로 타던 삶, 자기네의 어떤 주권성도 없고 주체의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고, 이거 완전히 사육당하는 그런 그 시대였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켜야 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물론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드리는 그런 그 절기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 유월절에 드렸던 고기와 포도주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의식적으로 이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절기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배라고 이해하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뭔가 재물을 잡아가지고 이 드림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믿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든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드리는 이 재물에 내가 냄새가 난다. 나는 그런 게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몰라요. 아니 양을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재물을 바치라고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뭐 냄새가 나느니 무슨 뭐 배가 불렀다고 그러시느니 투정을 부리시냐, 누구말마다 짜증을 내냐라고 이제 이해하다 한 거죠. 뭐 국무총리가 일개 장관한테 짜증을 냈겠습니까만은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짜증을 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생각 없는 인생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이해가 다 하는 거예요. 짜증을 냈다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은 까다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일에 정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 주일날 와가지고 연보나 좀 하고 그리고 뭐 예배 참석하고 가면 됐지. 꼭 그 교회당이 뭐나 되는 것처럼 맨날 사람들 불러놓고 모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갖다 완전히 이렇게 못 살겠구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런 그 불효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의 사조가 똑같은 겁니다. 인간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그 본성은 자기 좋은 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보게 되면 의미를 생각하는 일에 귀찮아해요. 그리고 그냥 길들여진 대로 우리가 습관되어진 대로 그리고 삶을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무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영광의 계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이 인생의 본분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네들 좋은 대로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자기네들 좋은 대로 이걸 왜곡해 가지고 해석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좋은 대로 자기네들 마음에 맞게끔 계시를 갖다 왜곡을 갖다 하니까 경외는커녕 자기네들 좋은 대로 드리고 그리고 다 나는 할 바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다 하니까. 그런데 6월절에 양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40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일찍이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 나라의 양대 언약을 보게 되면 복과 나라를 언약하셨는데 나라의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자손에 대해서는 생육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육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복을 갖다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 번성을 갖다 하도록 하나님 언약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생육 번성이 땀을 흘리지 않냐고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자는 상고가 없이는 생육 번성할 수도 없는 이런 저주 아래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곡되어진 성경관을 가지고 그냥 답습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땀을 흘려야 되느냐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입에 풀칠을 내면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뭐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면 상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당연하게 저주받은 대로 습관되어진 대로 살아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스라엘 열조를 통해 가지고 모형적으로 보여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 해가지고 먼저 출애굽을 했다 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까? 그럼 며칠 안 가가지고 먹거리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주림 백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한다면 좀 어려운 걸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애굽에서 땀 흘리고 먹고 살던 종로로 타던 이런 그 습관을 가지고 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그냥 너희들 광야에서 갔다가 먹어라 라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떡에 대하여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시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네들 좋은 대로 해. 뭐 하루 먹을 것만 갖다 놔라 하니까는 며칠씩을 그냥 갖다 놔가지고 맨 벌레가 생기고 그러질 않나. 왜냐면 이 애굽에서 어떤 버릇이 그거예요. 싸놓고 살던 버릇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꿈지력 가지고 먹고 산 거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꿈지력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침나절에 가가지고 그냥 주워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딨어? 땀 흘려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그런데 먹고 살라고?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어려운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아주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다 섭리해 가시는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왜 나를 거저 구원을 시키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뭐라도 꿈지럭거려야 구원을 받는 거지. 주님께서 나한테 언제 봤다고 나를 그냥 구원을 시켜주신대? 안 믿어요. 우리 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은 그 예화도 공부를 했지만 뱀 물린 사람들한테 이 장대 위에 뭐 뱀만 쳐다봐라. 그럼 너희들 살 것이야. 라고 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걸 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고 가장 공짜로 주신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을 다 하셔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세상에서 쏘고만 살아왔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거저 주신다고 그래 이걸. 값도 없이. 이걸 거저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질 못해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은혜로고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누누이 설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그러게 되면 그러면 내가 뭘 갖다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값을 치르려고 자꾸 그래요. 값을 치르려고. 당신은 값을 치를 수 있는 주제가 못 돼요. 그냥 거저 와서 구원에 참여하세요. 라고 그러면 그래도 어디 염치가 있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니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할머니한테 진보다리 가지고 있는 할머니 소구레를 갖다 태워줬더니 이거 짐을 갖다 그냥 이고 가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짐 무거우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만데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놔? 라고 이 갖다 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셨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저 준다고 오늘 믿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을 냈어요. 이제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부려주는 뭐 메추라기를 먹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요게 모세가 인도했던 그 시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을 얼마나 좋아해요. 예. 뭐 우리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과 역사서를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이라고 한다면 모세 오경은 제일 가는 경전으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40년 동안 너희 조상이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6월절 가까이 그 기적을 갖다 한 걸 보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한심하기 짝이 없죠. 예수님은 이미 저걸로 해가지고 생명의 양식이 다시 당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줄인 자들을 보고 있는데, 줄인 자는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아픈 몸 나아주는 기적을 내가 맛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역꾸역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갈릴리 출신이에요. 우리 먼저 안드레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한의 제자가 2명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다 예수님께서 불렀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그 빌립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뭐 어디에서 그래도 돈을 내고 사 먹을 때가 있는지는 정보가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특별히 물어보셔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적게 잡아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적게 잡아가지고. 거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 먹을 만한 매점도 없어요. 그런 시장도 없고. 그러나 그때 어떤 시절의 데이터로 보게 되면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그것도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뭐 사회학자들의 보는 숫자의 데이터에 의하면 한 3배 정도 잡아야 되는데, 아이들과 여자들 포함을 갖다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를 갖다 해가지고는 나눠주는데 무한정으로 주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우리 이사야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은 뒤에 빚쟁이가 부인한테 너의 2 아들을 내가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빚을 졌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사야한테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하소연 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너한테 해줄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기름병, 빈 기름병 2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기름을 갖다 있는 대로 그냥 주워가지고 그 기름을 있는 대로 갖다 부어가지고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그리고 너 평생 이제 네 남편도 없어졌으니까 그걸 먹고 살아. 하나님께서는 먹는 그런 재물에 대해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성경에 게시되어진 내용만 가지고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성경 구절을 열왕기하 4장 42절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한 사람이 바알사리사에서부터 와가지고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20명분을 가져왔었거든요.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이제 그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나무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그때는 이제 그 선지자 그룹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들에 가가지고 이 들호박을 이제 뭐 따가지고 끓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래도 먹자라고 이제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먹던 난리가 난 거야. 독이 들었다고.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러면 그 가루를 가져와라. 뭐네 그 소금으로 해가지고 치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표적적으로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기능적인 게 아니에요. 표적적으로 소금을 넣어가지고 독을 제거했다 하고 그들이 먹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 먹고 떡 20분을 가져왔는데 그걸로 다 나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0명 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나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 주는 거는 생육 번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가 모든 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거지 그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너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만 그의 의와 나라만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부수적인 조건들 이걸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 환경 아니겠어요? 그게 문화고. 그러니까 이 본질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 현상적인 거나 부가적인 거는 하나님이 다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들 이 나라와 의와 나라만 구해. 그리고 무엇인가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때가 됐으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생략이 됐다 할지라도 이미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빌립은 이거 뭐 돈 한 200데나리온 가지고 모자라겠습니다 하고 안드레라고 하는 친구는 뭐 몇 개가 없는데 이거 5병2호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처처에 하나님께서 거저 먹여주신 사건들이 은혜로 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가뭄 중에는 어떻게 구원하다 하셨고 또는 그런 그 극한 기에는 어떻게 보호하다 하셨는지 역사에 전부 이스라엘 보호한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성경을 믿지 못했던 것이고 성경을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계시하셨던 그 계시의 주체자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믿지 못했죠. 근데 이 예수님이 왔을 적에도 왜곡되어진 성경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육적 개념, 이 구약 성경이 지금 육적 계시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영적 계시의 방법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 육적 계시로부터 영적 계시의 전환이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심지법으로 교육을 시키다가 시계를 보여주면서 읽으라면 못 읽어요. 왜냐면 12진법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저 시계는 12진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왜 오해가 있는데 좀 시간에 나간 거는 시간대로 1시간 2시간 나갔으니까 읽을 수가 있는데 분이라고 하는 거는 저 12로 나눠가지고 60분을 단위를 갖다 나눠놨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아이들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예린이 이번에 이제 그 인터넷 언어를 갖다 새로 공부를 갖다 하고 있다 그러는데 C 언어라고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들이 쓰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명령어가 전부 자기네들이 쓰는 명령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다 만들어 놓은 언어를 가지고 그림도 보여주고 글씨도 보여주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지상에서 있었던 훈련되어진 걸 그걸 볼 수가 있죠.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걸 직접 만들고 거기다가 언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야 이게 그 영상화로 만들어지고 인터넷 내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교환이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차원이 다르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믿게 하신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다 알아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5천 명쯤 된 사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제 그런 거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어요. 12바구니. 12바구니에 찼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5병 2어로 해가지고 지금 남은 먹은 사람들이 지금 5천 명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5천 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았는데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신명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지자로 본 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구약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이분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왕중왕 아닙니까? 이 모세가.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지금 짓누리려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게 뭘까요? 모세 같은 왕만 하나 있으면 이 인간들 싹 쓸어버리고 우리나라가 통일왕국을 이루고 잘 살아갈 텐데 라고 하는 여기에 육적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아직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그래서 이유 접속사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임금을 삼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 임금을 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육적 나라의 임금, 이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시험일까요? 이 시험이 아담 때로부터 이미 이 임금은 나라의 통치 언약, 이 통치 언약 다스리라라고 했던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왕을 세워서 다스린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다 시대 때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요. 들어와가지고 뭘 구합니까? 왕을 구해. 이 사람들이 이 왕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안 되겠다.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강력한 어떤 그 통치력을 가지고 이들이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왕을 구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인간들이 왕을 구하네요. 그랬더니 걔네들 원대로 해줘라. 그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 왕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진정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통치자, 저 다스리라라고 번역하셨던 그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갖다 하고 시험을 이제 들게 되죠. 그때의 마지막 사단이 시험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절만하면 모든 걸 나한테 주겠다는 거야. 왕으로 다스려야 될 모든 천하 만물을 나한테 절만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모는 뭐야죠? 임금을 삼겠다는 음모는 이렇게 사단이 역사했던 것처럼 여전히 뭔가 왕중왕 되시는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분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걸 계시하시러 오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임금을 삼아가지고 이 육적 계시선상에서 자기네들의 지금 현재 정치적인 입지만을 바꾸겠다고 하는 기능적 일중심의 이런 계시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런 지경인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런 걸 구하게 되어진 거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피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로부터 25절까지 보시게 되면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이 증거가 되어져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얘는 출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피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하고 분명히 뭐 한 배를 타지 않고 갔는데 도착을 갖다 찾아가지고 수소문을 갖다 해가지고 가봤더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그들 무리를 피해 가지고 이제 여전히 제자들과 합류 왔다 해가지고 건너편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언제 여기 왔습니까? 육적 개념 속에서 질문을 하다 해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생각 세계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 배 안 타고 이동을 하다 해거리로 서니 물론 뭐 제자들한테 풍랑 중에 만나가지고 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이동하다 하셨지만은 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따로 출발했다 했는데 올 까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겠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무지개를 입고 있는 하늘의 큰 천사가 계시로 보여집니다. 한쪽 발은 바다에 담그고 한쪽 발은 육지에 담그고 작은 계시의 책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천하 만물을 통치하는 발 아래 두고 계시는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물리적 현상을 조금만 잘못 비껴나가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죠. 그 풍랑 중에 예수님이 오니까 놀라잖아요. 저 귀신인가 뭔가 하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니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창조되어진 세계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권세 아래에 있는 거지 아래 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 여전히 인생들은 뭐예요? 자기네들로 봐가지고 이건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 아닙니까? 요즘 그 처장이 창조과학회 뭐 출신이나 뭐다 해가지고 좀 난리하네. 그 뭐 가하냐 불가냐라고 하는 걸로 그러는데 이 근본적인 그 근본주의, 이 근본주의가 여기에 가까운 겁니다. 어떤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 이념의 세계 그런 것도 아주 어렵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생각 세계가. 그래서 갈등을 빚는 거예요. 뭐 일본 그 내에 어떤 그런 그 역사의 이해라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은 우리 한국의 그런 그 뭐 6.25 전쟁이나 또는 외정시대의 36년 동안의 그런 역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죄값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게을러 가지고 그런 그 일이 아니면 우리는 이 백성들이 개조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민족관으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역사관으로 보여지고 그래가지고는 기독교 이런 게 팽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창조과학회에서 공부하셨던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아마 이제 글을 또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방송에 나와서 난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다. 뭐 난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런 거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거면 쓰면 안 되죠. 모르는 걸 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알고 있는 걸 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장 그 뭐 또 임명권자에 의해 가지고 임명 받아야 되니까 뭐 그때만 피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미 생각 세계는 이런 성경관에 의해서 보게 되면 어떤 성경관인지 그분의 생각 세계가 있어요. 염려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특별한 그 어떤 과학 세계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그런 그 업무 부서 일을 갖다 할 것인지 이것이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뭐 자전 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겠죠. 그런 것이 이런 그 역사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성경에 계시되어진 대로 지금 그것이 나타남으로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 맞지? 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표적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기능적으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자 이분이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중보자 되신 분이다. 그분을 지금 이제 스스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은 봐라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여기서 표적이 이게 표적이 뭐예요? 지금 언약되어진 대로 여기서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되어진 것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적 사건들. 근데 이 표적을 갖다 봐야 되는데 이 표적은 보질 않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또 그래. 이런 사람들은 못 말려요. 거저 은혜를 주시는 거야 라고 1시간 동안 아무리 열광했다 해도 강의가 끝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니까요. 말릴 방법이 없어요. 이미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아주 골수 깊이 그런 생각이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우리가 구원을 갖다 입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내내 강론을 갖다 해도 그 강론 끝나면 뭐라고 그래요? 질문 있으면 질문 오세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기독교 윤리를 2시간 특강을 갖다 했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오시오라고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또 나와요.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는 것만큼 사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뭔가 그런 의식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의지를 통해서 뭘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흙덩어리야 그 이야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근데 흙덩어리는 내가 멀쩡하게 움직이는데 왜 나보고 흙이라고 그래? 동물은 뭐 동물이어서 그렇게 그냥 지네들 먹고 사는 것만 합니까? 통치를 못하고 만물의 영장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섭리를 갖다 하니까 흙덩어리 같은 흙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개돼지와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마치 우리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창출하다 해낼 수 있는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2000년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이 주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은혜는 은혜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쪽의 사람들은 뭐냐? 주권이 뭐냐? 우리한테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공로주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갖다 했어라고 공로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회의 특별한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하나님의 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의지는 상반되어지는 원리 아닙니까? 이건 상반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인간의 의지를 노예 의지, 이렇게 종속적 의지,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마치 그 상대적으로 모순이 되어지는 걸로 오해가 다 하니까 그럼 나는 로봇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 반문이 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친절하게 또 여전히 대답을 해주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뭐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 사내들인 우리 회원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들이 통치했다 해가지고 제대로 지도를 했다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가지고 그나마도 유족으로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께서 거저 이걸 주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무엇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보여주는 표적이 뭡니까? 여자가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표적이 뭐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제목을 갖다 댑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유명한 모세, 그 모세를 끌어다가 우리가 만나를 갖다 내려가지고 먹게 살게 했는데 당신은 표적이 뭡니까? 라고 이거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이 물을 항상 주시옵소서. 먹고 목마르지 않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의 우리 하나님께서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의 어떤 타임라인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해주셨잖아요. 여기서 결국은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귀담아 듣던 사람들이 여기 회복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마다 이제 구원을 너희들이 입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니라. 마지막 날 역시 회복의 때 그 이야기예요. 물론 그 회복의 때는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림을 갖다 하실 때, 이 재림을 갖다 하실 때 영원한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1절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냥 이 기독론에 오해가 있는 거야.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 인성에 대해서는 뭐라 해요? 성경에서 혈통적으로는 그렇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언약은 영원토록 너에게 나라의 위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창건되어졌던 이 나라는 다윗을 인하여서
이제 이 회복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회복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다손의 이 자손이니까.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서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중보자의 이해가 없으면 이것밖에 안 보잖아요. 인성밖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아는데 지가 하늘로부터 왔대. 그게 말이 돼? 라고 지네들끼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어졌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교훈을 받은 자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거야. 이 교훈을 갖다 받은 자들만 돌아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 뭐 그 성경 그 간지에는 그걸 제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그걸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는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45절에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니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신명기 4장 10절로부터 그 나와져 있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런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는 그 교훈을 듣는 자마다 회복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당신은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이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것 또는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민족이 유지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간 거지. 자기네들이 자연을 뭔가 재배를 갖다 하고 자연을 갖다 통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전히 생명이 떡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지 살을 잘라가지고 우리 준단 말이야? 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것이 이 의식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로마 교회가 우리 화채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 뭐예요? 떡을 뗄 때 거의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 살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의자들의 특징은 모든 어떤 개념을 육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 한다. 잘못되어진 그런 거 아주 사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고 부활하셨던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져서 이걸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60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60절로 71절까지 영생의 말씀에 따른 제자들의 결과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건 또 어디서 들었던 것 같죠? 우리 아주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모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차원이 다른. 그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차원이 달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맞이해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됐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듭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거거든요. 영적인 자기의 존재, 실존의 문제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유대인의 교사이면서 넌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렀던 제자들인데 12제자가 남아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12제자 이외의 그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이분이 먼저 계셨던 대로 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성경은 전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죽으신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실 테니까 너희들 그걸 보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따라다니면서 좀 부스러기도 먹을까 했더니 너희들이 표적은 보지 않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날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지적을 갖다 하시지. 그리고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냐라고 이야기도 하시지. 그럼 이제 따라다닐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요. 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그 이유를 명확히 우리가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요. 이제 이렇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니까 자기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영생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영생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당신이 이 살과 피가 돼가지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12제자를 대표로 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야. 이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야기로는 당신이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구속을 갖다 하실 메시아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은 떠나가고 그건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올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는 붙박이로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 생명의 떡으로 부활할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중 하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는 12제자 같이 지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냥 동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발을 했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이 신령한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영적 개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육적 개념으로 해가지고는 여전히 동지였어요. 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마귀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에 내어 버려지도록 그 일을 다 해야 돼. 남아서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제자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그 일을 해야 될 제자도 필요하다 하는 그 다 준비하다 해놨어요. 당신을 팔을 자까지 다 준비하다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다 하나님께 준비하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그 기업에 참여하는 은혜를 노래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야.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이건 속일래 속일 수도 없어요. 성경이 이미 붙박이로 해가지고 다 언약되어진 거고 언약대로 이제는 신약성경을 통해가지고 신약성경 자체가 이미 다 증거가 되어지는 거야. 이때 사람들은 신약성경이 없어가지고 혹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신약성경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옴짝할 수도 없도록 우리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진 거야. 예수님의 우리는 신부가 되어진 거야. 주님은 우리들의 구속주라고 하는 걸 믿고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다 하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로서의 참여하란 말이에요. 이 주일날 참여도.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교회 행사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영적 예배의 일종이에요. 이게 의식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의식적인 걸로만 이해하게 되면 피곤한 거예요. 이걸 오늘 또 이거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걸로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적 예배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 나한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고 또 교회에 어떤 그 은사를 줘서 일을 다 하게 하셨는지 그런 자기 역할을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시고 더욱 확고한 신앙 속에 우리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공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 예배의 열매예요. 열매. 은사로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게 되어지고 그런 믿음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러나 멀지 않아 곧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기를 기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